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풍성한 은혜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능력으로 역사하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며 함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예배합시다.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안으시고 붙드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 내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이전에 괴로운 날 애워싸고 이전에 괴로운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 내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우리 목소리 높이 함께 결단합시다.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는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선포합시다.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 내 주 오실 그날
하시는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 기쁜 마음으로 손뼉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노래합시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양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내놓을 때 나의 영혼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내놓을 때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강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내놓을 때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아멘.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내놓을 때 그래서 함께 고백합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감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을 이절 함께 고백합시다.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말 안에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영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선포합시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그래서 연단합시다. 세상 모든 영광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우리 한 번 더 이 믿음을 선포합시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을 다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아멘.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나의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참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그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은혜 주시는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난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저는 함께 고백합시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그네를 고백합시다.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그 음성 듣기를 소망합니다.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을 높여 드립시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함께 고백합시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난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을 다해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난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나 남이 없는 것 나 남이 없는 것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이제 다 함께 표대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잊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 의지함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5월 둘째 주일, 이 주일 아침에 저희들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각자의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전염병의 어려움을 속히 거두시고 각 교회들마다 다시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성도들의 가정에 복을 주시옵소서. 가정의 화목과 건강, 재물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을 방해하고 또 공격하려 하는 악한 영들을 예수 이름으로 멸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평안, 기쁨, 감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온 세계 위에 이제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시고 이 징계의 시기를 감하셔서 우리에게 다시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온 세계의 교회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고 온전히 세워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한 자들이 꺾이게 하시고 거만한 자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한 자들이 높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의 뜻을 알려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오직 성령은 하나가 되어 깨닫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9절에서 11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75면 고린도전서 10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원망 바이러스를 치료하십시오. 원망 바이러스를 치료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위험한 바이러스가 죄 바이러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죄 바이러스의 종류가 다양한데 그 중에서도 매우 위험하고 독한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원망 바이러스입니다. 이 원망 바이러스는 죄 바이러스 가운데 아주 위험하고 독한 바이러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조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 원망 바이러스를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원망 바이러스에 걸리면 인생 전체를 망치고 하나님으로부터 큰 징계를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들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죠. 자, 이 그들은 누구냐 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바로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를 받아 광야를 걷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요. 자, 그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뭘 잘못하다가 어떻게 됐으니까 우리는 그러지 말자고, 너희는 그러지 말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11절에 의하면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오늘날 우리가 본보기를 삼아야 된다. 우리가 본보기를 삼아 깨우쳐야 한다. 잘 깨달아 알라고 우리를 위해서 기록하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교훈 삼아 우리는 그러지 말도록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경이 경고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은 절대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원망입니다.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원망을 절대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9절과 10절 말씀은 같은 의미의 반복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님을 시험했다고 말하죠. 그리고 또 10절에서는 원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당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성경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을 보면 나옵니다. 바로 그 사건을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하나님을 아주 강력하게 원망을 했습니다. 왜 원망했냐 하면 그들이 가까운 길을 놔두고 하나님이 일부러 먼 길로 돌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싫어서 원망을 했고요. 또 광야에 마실 물이 없고 먹을 음식이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나라고 하는 하늘의 양식을 매일 공급해 주셨는데 이들이 그 만나가 이제 하찮다고 여겼어요. 이렇게 똑같은 것만 못 먹겠다. 이것도 더 이상 우리에게는 좋지 않다. 우리에게 더 풍성한 고기와 음식을 달라. 이런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셨고요. 바로 광야에 서식하는 맹독성 불뱀들이 나타나서 그들을 물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원망을 하다가 그들이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은 큰 비극을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광야길을 멀리 돌아가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들에게 마실 물과 먹을 음식이 없다는 것은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원망할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였냐면 하나님이 이미 앞서 그들에게 엄청난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광야이기 때문에 물론 물도 없고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물도 공급하셨고 먹을 양식도 공급하셨단 말이에요. 그걸 이들이 잊어버린 것입니다.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들이 습관적으로 원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원망한 게 아닙니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필요할 때 당장 없으니까 즉시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래서 그들은 아주 습관적인 원망을 하는 사람들이었고 원망의 DNA가 충만한 사람들이었고 원망 덩어리들이었고 아주 원망 자판기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주를 시험했다는 표현은 그들이 주님을 원망했다는 말과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0절에 의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했다라고 써 있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멸망시키는 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징계의 천사일 수도 있고 혹은 사탄과 귀신들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원망을 하다가 그들이 사탄과 귀신, 또 하나님이 징계의 도구로 보내신 천사들에 의해서 그들이 멸망을 당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원망하는 자의 심리에는 비교의식과 열등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한탄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한테는 이렇게 부족함을 주셨을까?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에게는 왜 이렇게 불공평한 처사를 하셨을까? 바로 이 심리가 깔려 있으니까 하나님께 계속 원망을 하는 겁니다. 왜 나는 저 사람에 비해 이 모양인가? 왜 우리 부부는 저 부부에 비해 이 모양인가? 내 부모는 왜 남의 부모에 비해 이 모양인가? 내 자식도 왜 남의 자식에 비해 이렇게 부족한가? 왜 내게 이런 불공평한 처사를 행하셨을까? 바로 이 심리가 깔려 있어서 하나님께 계속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 원망하는 자들의 심리에는 또한 늘 없는 것에 주목하는 심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광야에 머물렀습니다. 광야이기 때문에 당연히 없는 것이 많죠. 물도 마땅치 않고 식량도 구하기 어렵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했죠.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리석은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희들도 원망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없는 것에 집중하면서 그 없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없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해야 하고 하나님이 주실 것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원망하는 사람들은 늘 없는 것에만 주목하고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결국 그들의 인생에 원망이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내 인생에 뭔가가 부족하게 하신 하나님,
뭔가가 없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내 인생이 이렇게 어렵고 꼬인 것은 하나님 탓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또 여러분, 원망이 습관이 된 사람은 자신의 죄와 잘못은 인정하지 않은 채 늘 하나님을 원망하고 남 탓만 하고 남을 깎아내리려 하고 남을 정죄하죠. 이렇게 살면 여러분 망합니다. 이들이 원망하다가 뱀에게 물렸습니다. 뱀은 마귀를 상징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끊임없이 원망하는 인생을 살면 여러분 마귀에게 농락당합니다. 마귀에게 물립니다. 그래서 끔찍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원망을 멈추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원망의 삶을 바꿔야 합니다. 원망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말아야 하고, 감염되었다면 치료해야 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질병이 원망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 이웃을 향한 원망을 하면서 살면 여러분 이 땅의 삶도 망하고 또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도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 백신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원망 바이러스의 치료제와 백신은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감사입니다.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치료제와 백신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이 감사는 원망 바이러스를 소멸시키는 치료제이자 백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원망 바이러스를 이제 치료하기 위해서 감사라고 하는 치료제, 감사라고 하는 백신을 투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의 구원과 영생 주심으로 인해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없고 또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은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감사의 제목입니다. 그 구원의 결과는 우리에게 영생이죠. 여러분, 영생을 주신 것, 그것을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다. 세상에 돈이 좀 없고 건강이 좀 없고 환경이 좀 안 좋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게 주신 가장 큰 선물, 가장 큰 은혜, 구원과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에 대한 감사를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구원과 영생에 대한 감사가 없다면 그는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만 다니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원망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았는지를 잘 돌아보시고 혹시라도 감염됐다면 이 감사의 치료제를 여러분에게 투여하셔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분이 내게 주신 구원과 영생에 대한 진정한 감사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 생활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진심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교회 다니실 때 그 다니는 교회에 감사하며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교회 공동체에 감사하시고 함께 예수 믿는 교우들에게 감사하시고 목회자에게 감사하면서 교회를 다니시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여러분 원망으로 교회를 다니면 수십 년간 교회를 다녔어도 그것은 헛된 것입니다. 수십 년째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기가 다니는 교회를 끊임없이 원망하며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목회자도 마음에 안 들고 교우들도 마음에 안 들고 교회 굴러가는 모습도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늘 원망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원망스러운 교회라면 나가지 마세요. 다른 교회를 가세요. 다른 교회에서 감사하며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에 대한 감사가 없고 원망만 가득하다면 그 교회 생활, 그 신앙생활은 지금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내가 다니는 교회에 대한 감사가 없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도 지금 뭔가 상당히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원망 바이러스에 깊이 중독되어서 여러분이 중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 위독한 상태.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에도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생활에 대해서도 감사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배우자에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를 향한 원망과 독설을 멈추십시오. 배우자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반드시 회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식들에게도 감사하십시오. 자식들로 인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지를 여러분 돌아보시면서 내게 자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를 부모로 섬겨주고 있는 그 자식들에게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가정도 감사를 회복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세어보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없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도 먹을 음식이 있고 입을 옷이 있고 머물 수 있는 집이 있고 움직일 수 있는 차가 있고 또 내가 지금 쓸 수 있는 돈이 있습니다. 그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없는 것에 주목하지 마시기 바라요. 내가 지금 있고 쓰고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한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과 영생 주심에 대한 감사, 교회에 대한 감사, 가정에 대한 감사,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한 감사를 여러분 내 몸에 투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원망 바이러스를 소멸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사라고 하는 좋은 치료제와 백신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걸 여러분 복용을 안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꼬박꼬박 이 감사라고 하는 치료제를 잘 챙겨서 복용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하루 3번씩 하십시오. 아침, 점심, 저녁으로 여러분 약 먹듯이 그죠? 하루에 3번 약 먹듯이 여러분 3번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감사라고 하는 치료제를 여러분들이 복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약은 먹기 싫어도 맛이 없어도 써도 먹어야 하는 거 아시죠? 먹어야 낫잖아요. 여러분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가요 잘 안 나오죠. 원망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을 때 감사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감사가 약이라고 생각하고 안 나와도 억지로라도 감사를 해야 돼요. 하루 3번씩 꼬박꼬박 약 먹듯이 감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감사라고 하는 치료제가 우리 안에서 약효를 발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원망 바이러스에 빠졌을 때 내가 뭐 감사할 게 있나? 나 감사가 안 나온다라고 버티면 정말 가망이 없습니다. 감사가
치료제요, 백신임을 알고 먹기 힘들어도 맛이 없어도 억지로라도 약을 먹듯이 감사를 하셔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감사를 이제 약 먹듯이 복용할 때 어떻게 복용하면 좋으냐? 여러분, 약을 물과 함께 마시잖아요. 그처럼 감사를 찬양과 함께 먹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힘들고 어렵고 내 마음에 원망이 가득할 때 내가 감사라는 약을 먹으려면 찬양과 함께, 노래와 함께 먹는 게 제일 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의 찬양부터 틀어놓으시고 들으시기를 바라요. 그렇게 감사를 노래와 함께, 찬양과 함께 먹는 것부터 시작을 하십시오. 그러다가 조금 더 내가 힘이 나면 이제 여러분 감사의 찬양을 직접 부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입을 벌려서 감사의 고백을 노래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힘을 내서 여러분 감사를 일기로 쓰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감사할 게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 이것을 하루에 3번씩 쓰는 거예요. 나는 이게 감사하다. 난 이게 감사하다. 억지로라도 약 먹듯이 여러분 감사 일기를 쓰십시오. 그것이 감사라고 하는 치료제를 여러분들이 복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다가 좀 더 힘이 나시거든 이제는 감사를 기도와 함께 먹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이러이러한 것들이 감사합니다. 제가 원망을 회개합니다. 제가 원망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와 함께 감사를 복용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 감사가 치료제요, 약이니까 여러분 먹기 싫어도 하기 싫어도 하기 힘들어도 하루에 3번씩 꼭 이 감사를 복용하십시오. 처음에는 감사의 찬양을 그냥 듣는 것으로, 그 다음에 내가 그걸 불러보는 것으로, 그리고 내가 한번 감사의 제목을 글로 써보는 것으로, 그리고 내가 입을 벌려 기도로 감사의 기도를 함으로써 여러분 이렇게 하루에 3번씩 감사로 복용을 하시면 여러분 원망 바이러스는 반드시 치료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원망 바이러스의 위험성을 깨닫고 그 치료제와 백신으로 만들어진 감사를 열심히 잘 복용함으로써 원망 바이러스에서 치료를 받고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원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원망은 매우 뿌리 깊이 박혀있는 죄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죄인된 우리 안에 아주 뿌리 깊이 박혀있는 악한 죄악 중에 하나가 원망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깊이 박혀있다는 말은 그만큼 쉽게 뽑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원망에 대한 본능은 쉽게 뽑히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생을 두고 여러분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뽑히지 않아요. 이 원망을 내 마음에서 뽑아내기 위해서는 평생을 걸고 힘써 싸울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원망하지 않기 위해서 아주 있는 힘을 다해서 끝까지 싸워 나가야만 우리는 이 뿌리 깊이 박혀있는 원망이라는 죄성을 극복할 수 있다. 사실 여러분, 이 원망을 멀리하고 감사해야 한다는 설교는 매주 해도 부족합니다. 제가 작년 추수감사 주일에 원망하면 망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설교와 거의 비슷한 내용의 설교를 했었습니다. 제가 6개월 만에 다시
이 원망과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요. 제가 이미 했던 설교지만 또 해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제가 이 설교를 1년 내내 주일마다 해도 여러분들 그 설교를 들으셔도 원망하는 습관은 잘 고쳐지지가 않을 거예요. 그만큼 원망이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박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이 원망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우리는 인식해야 하고, 그래서 반드시 치료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지금 감염돼서 열이 나고 아프고 숨이 안 쉬어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밥 먹고 일하고 놀겠습니까? 아니죠. 병원에 가서 살기 위해 치료를 받지 않겠습니까? 당연합니다. 마치 여러분 그와 같이 우리가 원망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면 이걸 심각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이거 가만 놔뒀다가는 나는 죽는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원망 바이러스를 내가 반드시 치료하겠다라는 굳은 각오와 결단을 하셔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나는 늘 남 욕과 남 흉과 남 탓과 남 원망으로 살고 있지는 않는가? 말만 했다 하면 누구 욕이고 누구 흉이고 누구 탓이고 누구 원망은 아닌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을 아무리 내가 돌아봐도 감사가 전혀 없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분명하게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굉장히 위독한 상태에 있습니다. 인생 망하기 일보 직전이시고요. 영생을 얻지 못하고 지옥 가기 일보 직전이신 겁니다. 그만큼 원망 바이러스는 무시무시한 것이고 당장 바꿔야 합니다. 신속하게 감사 치료제를 투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감사의 백신을 맞아서 내 안에 원망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예방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성공으로 이끌었던 미국의 성공학자 데일 카네기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가지만 철저하게 지켜도 반드시 인생에 성공할 수 있다. 그 한 가지란 바로 절대로 원망하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진리는 매우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면 복된 인생이 됩니다. 이 간단한 것을 안 하기 때문에 인생을 망치게 된다면 너무너무 어리석은 것이죠. 여러분, 저는 한 번뿐인 제 인생을 절대 원망하며 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원망 저는 절대 하지 않을 것이고, 부모 원망 하지 않습니다. 아내 원망 절대 안 할 것입니다. 내가 목사로서 교인들 원망 절대 안 할 것입니다. 저는 여태까지도 그렇게 살아왔고요. 제가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며 살기를 힘썼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하며 행복하게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남은 제 생에는 그렇게 살 것입니다. 저는 다른 특별한 일은 못한다 할지라도 원망 안 하고 감사하며 사는 삶만큼은 끝까지 살아낼 것입니다. 여러분도 부디 그렇게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제가 섬기는 이 함께하는 교회 교우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최소한 원망으로 인생을 망치지는 마십시다. 원망하면 망합니다.
원망하면 마귀에게 공격당합니다. 원망하면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그러므로 원망의 인생을 여러분 절대로 반복하지 마십시오. 이제부터 여러분 남은 생애만큼이라도 여러분 모든 삶을 감사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비교의식과 열등감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과 영생에 대한 감사, 그분이 내게 베푸신 모든 은혜에 대한 감사를 늘 간직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대한 원망 다 내려놓으십시오.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애들 때문에 아닙니다, 여러분. 그 지금의 가정을 여러분 소중히 여기시고 감사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배우자에게, 자식에게 감사하며 살면 살수록 여러분들의 인생은 참으로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교회도 여러분 감사로 다니십시오. 교회를 다니는데 자꾸 목사가 원망스럽고 자꾸 교인들이 원망스럽다. 이 교회 공동체가 나는 너무 원망스럽다면 여러분 원망하며 다니지 마시고 다른 데로 옮기세요. 그래서 정말 감사함으로 다닐 수 있는 교회를 여러분 찾으세요.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이 지금 다니고 있는 그 교회에 대한 여러분들의 삐뚤어진 원망의 마음들을 여러분 내려놓으세요.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는 것은 전혀 유익이 없어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교회가 아니라고 하고 다른 교회를 가실지라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교회를 섬기시든 그 공동체와 영적인 리더와 함께 교회 생활하는 교우들을 여러분 감사하며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라요. 뭐 이따위 교회, 이까짓 교회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 내가 섬기는 교회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다니시면 바로 그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큰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 바이러스 정말 위험합니다. 이 심각한 바이러스에 여러분 우리는 깨어서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으신 이 감사라고 하는 최고의 치료제 백신을 여러분 하루에 3번 이상 꼬박꼬박 잘 드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더 넘치도록 더 감사가 풍성해지도록 여러분들이 힘쓰면 그 감사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참으로 복되고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나눈 저와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올바로 깨닫고 힘써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원망하다가 뱀에게 물리고 멸망당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결코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성경의 이 명령을 우리가 깊이 마음에 새깁니다. 원망으로 인생을 망가뜨리지 않고 감사로 인생을 진정 행복하게 아름답게 만들어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교우들 가운데 혹시 원망 바이러스에 감염된 자들이 있다면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뿌리 깊은 원망의 죄성들이 뽑혀져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 교우들을 괴롭히는 원망 바이러스가 깨끗이 치료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 감사의 치료제, 감사 백신이 우리 교우들에게 충분히 투여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원망이 아니라 감사가 쏟아져 나오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뿐인 귀한 인생을 쓸데없이 원망으로 망치지 않게 하시고 남아있는 우리의 생애라도 이제 하나님 감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우들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에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괌의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오늘부터 한 단계 낮춰졌습니다. 컨디션 1에서 컨디션 2로 내려갔죠.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 가지 이제 비즈니스가 다시 시작되기도 하고, 몰들도 열고,
또 미장원도 열 수 있는, 또 식당도 조금씩 열 수 있는 이런 이제 조치가 시행됐습니다. 근데 사실 문제는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교회 예배 모임을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는 10명 이상의 모임은 허락하지 않겠다라는 이런 방침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예배당에 모일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좀 더 지켜보다 보면 이제 이 컨디션 2까지 내려간 것이 3까지 내려갈 수 있고, 내려가면 우리 교회의 모임이 반드시 허락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벌써 2달째, 만 2달을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래도 소망을 갖고 이제 긴 터널 끝에 빛이 보인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 5월 안에 다시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어떤 변동사항이 있게 되면 여러분께 신속하게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시겠습니다만은 우리 교회에 잠깐 나오셨었던 우리 유동식 집사님 계십니다. 유동식 집사님께서 향년 71세의 나이로 천국에 가셨습니다. 우리가 어제 토요일 날 우리 천국 환송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기억해 주시고, 이제 홀로 남으신 우리 유명화 전도사님과 또 그 아들 유요한 유족들에게 여러분께서 심심한 조의를 표해 주시고, 앞으로도 여러모로 또 도우시고 섬기시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유족들 여러분들이 잘 돌보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함께하는 교회 교우들 오늘도 영상으로 주일 예배 드렸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예배드린 성도들 그 심령마다 역사해 주시고 모든 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원망 바이러스를 치료하여 주시고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모든 질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과 그 십자가의 보혈의 권세로 모든 병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의 우울증, 비교의식, 열등감도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고독과 외로움도 떠나가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 속에 우리 교우들 항상 마음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각 가정마다 재정적인 어려움 겪지 아니하도록 주의 은혜로 공급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다시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5월 안에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 또 한 주간도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남편과 아버지를 보낸 우리 유명화 전도사님과 또 요한이 이 가정 위에 하나님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며 세임 주시고 앞으로 이 가정에 더 복된 일, 더 좋은 일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좋으신 하나님 찬양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 돌보심이 주일 예배를 드린 성도님들의 개인, 가정, 직장, 사업, 자녀와 자손과 가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